특별히 오늘은 양동수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고했던 대로 신림미도에서 생존하셔서 지금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특별히 아현성결교회 시무장로님이시고 또 창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여러 군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보니까 이런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오셔서 간증할 때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재단에 저를 불러주시고 초청을 해주신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노아지 뗄 임무.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영화 실미도는 그 내용의 60% 이상은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실미도의 사건을, 실미도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표현하고 영화로 만든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실미도는 사실상 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지금 주일 아침에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저는 실미도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미도 이야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을 대부분이 하시는데 13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믿으시라고 해도 말씀을 듣다 보면 저 사람 말이 정말일까? 그런 의문이, 의구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내용을 슬쩍슬쩍 영화에서처럼 왜곡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입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폭탄적인,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을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 한 가지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제 마음에 늘 되뇌어지는 첫 번째 제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 앞길을, 제 앞에 갈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니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기.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승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역을 하여 생활 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생활의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이 말씀들이 고백적인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에 맡고 있었던 임무가 있었어요.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 번쩍 들어 보십시오. 많이 보셨네요. 손 내리십시오. 임마누엘 찬양대가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룹으로 봤을 때. 오늘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 찬양대예요. 너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영화도 제일 많이 보신 부류에 속합니다. 그 영화는 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그 부대의 임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제가 있었던 실미도 부대는 공식 명칭이 684 특공대입니다. 68년 4월 1일 날 부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684예요. 그리고 특공대입니다. 그 말 속에 함축된 임무가 있고요. 그 임무가 뭐냐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을 암살할 부대가 제가 있었던 실미도 684 특공대입니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군인들이 실미도라고 하는 공간 안에 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직접 평양으로 넘어 들어가는, 영화에서는 그들을 훈련병이라고 칭합니다. 훈련병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훈련병들에게 훈련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영화에서는 그들을 기관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경우에는 기관병의 한 사람으로 제가 주로 맡고 있었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그 훈련병들에게 특공무술, 오늘날 특공무술을 가르쳤던 육박전은 근접전투, 한마디로 얘기해서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훈련을 주로 담당했던 무술 교관이었습니다. 또 조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은 굉장히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네가 정말 이런 눈짓이 많이 느껴집니다. 뭐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서두에 3번씩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이나 포장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침을 놨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격필살에 주먹으로, 몸으로, 발로,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무술교관의 한 사람으로 주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본당 안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장방용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휴게실에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훈련병 하나를 데리고 허드레이는 모두 훈련병이 하고요, 저는 책임자 역할만 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맡고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 보름에 한 번꼴 인천으로 출장을 나가서 우리 실미도 부대에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병 훈련병들이 저에게 메모를 써주면 그 메모를 보고 물건을 사다 주는 그런 출장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실미도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화 실미도에서 허준호 씨가 분장을 했던 조중사라고 하는 군인이 나옵니다. 의리의 사나이, 아주 독한 군인이었고 사내다운 사내 모습, 그리고 엄격한, 그러나 훈련병들을 아주 사랑했던 허준호 씨의 조중사 기억나십니까? 영화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자, 그 허준호 씨의 조중사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속에 안성기 교육대장, 허준호 씨의 조중사, 설경구의 강인찬 훈련병, 이 세 사람이 삼각구도로 영화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허준호 씨의 조중사, 그는 실제로 실미도에 없는 사람입니다. 허구 인물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하사는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양하사는 또 누구냐? 느닷없이 제가 양하사입니다. 양동수 하사는 영화 실미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화 다 끝나고 자막에만 양동수라고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영화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실미도에서 3가지 임무가 저의 주 임무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72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실미도 사건이 일어났던 날, 저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난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72년부터 6월 6일과 8월 23일 1년에 2차례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안에 17번 묘역을 1972년부터 작년 2013년까지 만 41년 동안 82차례 다녀왔습니다. 1년에 2번씩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41년의 세월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17번 묘역에 가면 제 동료들 18명의 묘가 세 줄로 나란하게 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훈련병들에 의해 19명의 기관병들이 총상을 당하고 그 중에 18명이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한 명도 물론 총상을 당했지만 그 한 명이 살았고 그 사람이 양동수 하사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1년도에 19명 중에 총상을 당한 그들 중에 18명이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나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명 중에 18명이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나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1년에 2차례 국립현충원 17번 묘역에 가 동료들의 묘도 살펴보고 비석도 보고 하나님께 잘못함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함 받고 한 번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기를 지금까지 82차례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한번 물으시고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늘 충실하게 가슴을 맴돌고 있으십니까? 혹여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끊어가지고 마음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지도 몰라, 나는 모르겠어, 이런 마음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참으로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 참으로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늘 확신하며 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경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교육대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화 속에서는 안성기 씨가 분장을 했던 실제 제가 모시고 있던 교육대장님 숙소로, 교육대장님 숙소에서 혼자 주무셔요. 훈련병 한 명이 몰래 스며들어가는데 그 훈련병 손에는 빠루라고 명칭을 하는 일본말 빠루 쇠뭉치 장도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이는 거냐면 건축이나 또는 토목 현장에서 큰 못을 뽑을 때, 또는 나무나 돌을 쪼갤 때, 또는 지렛대로, 이게 쇠뭉치이기 때문에 지렛대로 이렇게 받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토목 건축의 기구입니다. 도구를 몸속에 품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교육대장님의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다 말고 갑자기 쇠뭉치로 이마 중앙을 얻어맞으니까 이마가 함몰되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피의 일부분들은 눈 속으로도 막 들어가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신 상태에서 훈련병과 교육대장님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훈련병이 들고 있던 저 빠루로
이미 함몰이 되어 피를 흘리고 있던 교육대장님의 이마 중앙을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의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십니다. 훈련병은 교육대장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시신을 확인한 후 교육대장님이 가지고 있던 자동소총에서 탄창을 2개 훔칩니다. 여성도님들, 탄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총기의 가운데 까맣게 네모난 게 있죠. 이게 탄창입니다. 탄창 하나에는 실탄이 30발이 들어가요. 탄창 2개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2개면은 60발을 훔칩니다. 그리고 교육대장님 왼쪽 서랍 속에 감추어둔 탄창 2개를 또 훔쳐요. 60발입니다. 60발, 60발. 120발을 훔친 훈련병은 몰래 교육대장실로 나와 훈련병 내무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병들은 총기를 한 사람당 2자루씩 지급받아 총대에 거치합니다. 총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총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대예요. 이게 훈련병 내무반 가운데에 다 있어요. 훈련병 한 명당 2자루씩의 총기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자루는 대한민국 국군용 총기 한 자루, 한 자루는 인민군용 총기 PPS 또는 아카보라고 하는 총 중에 한 자루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 총기 2자루를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총기를, 그리고 늘 언제든지 출동 또는 작전 나가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을 그때 120발의 실탄을 훈련병들이 분배를 받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됩니다. 6시는 그때 당시에 실미도 안에 있는 모든 기관병 훈련병들의 기상시간입니다. 여성도님들, 군대에 기상시간에 그 내무반의 모습 그려지는 게 없으시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무반의 기상시간의 모습 확 그려집니다. 금방. 어수선하고 부산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고 일어난 침구를 개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무반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그런 분위기겠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완전 무장을 한 훈련병들이 무장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막 어수선하고 부산스럽고 시끄럽던 기관병 내무반들을 A, B 내무반을 훈련병들이 일제히 습격, 폭동,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짧게 얘기한 실미도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영화에서는 한밤중에 기관병 훈련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기관총이 동원되고 수류탄이 터지고 엄청난 전쟁의 모습을, 전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예요. 그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1971년 8월 23일 월요일 저는 5시에 일어납니다. 왜? 평소 같으면 출장을 나갈 때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이 출장을 나가야 될 날이었어요. 그런데 8월 22일 주일날 어떤 큰 이벤트가 실미도에 있었고 그 주관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야 될 제가 평소 때처럼 6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어요? 부랴부랴 일어나자마자 제 오른쪽에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대전에서 온 제 군대 동기생 이정호라고 하는 친구에게, 동기생이에요. 정호야, 내 침구 좀 개다오. 내가 늦었다. 그러니까 이정호가, 야, 너 오늘 나가는 날 아니야? 너 오늘 출장 가는 날이지. 근데 지금 일어나면 어떡해? 네 침구는 내가 개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동기생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침구라고 해봐야 매트리스 한 장, 담요 한 장, 벽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빨리 가라고 얘기했던 이정호가 그날 죽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대구에서 온 김용택이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생 있었고 그도 그날 죽었습니다. 두 동기생들에게 제 침구를 개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있던 비내무반에서 휴게실로 내려옵니다. 왜 휴게실로 내려왔냐면
저는 평소에 기상과 동시에 늘 휴게실에 내려가서 점검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군복 상의를 벗습니다.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러닝 셔츠를 입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복 상의를 벗으니까 그냥 맨살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면세수, 신변 정리 급하게 하고 이제 다시 휴게실 안으로 들어와서 벗어났던 군복 상의를 들쳐 입고 단추를 막 채우는데, 이 군복에는요 단추가 많습니다. 이게 단추를 막 채우고 있는 중, 장방용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에 양쪽으로 유리창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왼쪽에 있는 유리창들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실미도 이른 아침에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왼쪽에 있는 온 유리창들이 박살이 나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콩복듯이 막 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총소리를 못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연령층이 낮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어르신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총소리와 유리창이 다 깨지고 콩복듯이 계속 울릴 때에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사이에 통신특기, 무전을 치는 통신특기 김기열 하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그 김기열 하사에게 제가 김 하사님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다급하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두세 마디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김기열 하사가 휴게실 문을 차고 나갑니다. 휴게실 문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냥 차고 나가요. 병원으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은 친구가 김기열 하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먼저 튀어나갔기 때문에 총기를 가질러 내무반으로 제일 궁금했어요. 김기열 하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냥 다급하게 도착하자마자 물었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 김기열이는 심장 부근에 총알을 3발을 맞고 갯벌에 엎으러져 죽어있는 시신을 우리 수색대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은 시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김기열은 18번째 찾은 요원 기관병이었습니다. 저는 김기열이 튀어나가고 2초 내지 한 3초 정도 간격을 두고 저 역시 제가 있던 비내무반에 총기를 가질러 휴게실 문을 뛰어나갑니다. 휴게실에서 제가 있던 비내무반을 가려면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지점을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 A 지점부터는 제가 몸을 3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제가 있던 비내무반에는 위에 있었어요. 좀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총기가 있는 거예요. 제 총기가. 그 총기를 가질러 휴게실 문을 나오자마자 전력 질주 뜁니다. A점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올력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려고요. 그 순간 몸을 트는 순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실미도에는 여러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면 확인하라, 이상하면 확인하라 입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밤에 바람소리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아파트 안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확인합니다. 왜 바람소리가 갑자기 세게 들리는지 느껴지는지.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던 것을 다시 왼쪽으로 틉니다. 이게 12시 방향입니다. 11시 방향에 약 50m 전후방 위치쯤에 훈련병 한 명이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를 겨누고 있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11시 방향 50m 전후방이에요. 제 마음에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당연히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생각이 뭐냐면 빨리 내무반에 총기 가질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왔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빨리 우선 급한 대로 총기를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컸었던 모양이에요. 생각의 비중이. 그쪽으로 몸을 움직였던 것 같고 제가 몸을 다시 돌립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몸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한두 발자국은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긴 시간이 아니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밑으로 약 5도 정도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고 제가 팔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목에서 피가 그냥 이미 흘러내려가고 있고 계속 목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총상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고 봅니다. 보다 보니까 훈련병들에 의해 저와 같은 기관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쌍욕을 하면서 저와 같은 기관병들을 쫓아다니면서 자동소총으로, 그때 당시에 실미도 안에 있는 모든 총기들은 다 자동이에요. 여성들님들, 자동소총은 방아쇠 한 번 잡아당기면 끝까지 잡아당기면 30발이 다 나가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 서너 발, 7, 8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 동료들이 톡톡 죽어갑니다. 그 상황을 지금 보면서 제 목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당한 총상의 부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을 들어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목 뒤로 손을 한번 가보셔요. 목 뒤로. 하기 싫으시면 옆에서 하는 분 한번 보셔도 돼요. 그러나 꼭 보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 자, 화면을 보시면서 그 두 손으로 목 뒤 중앙을 만지작 해보셔요. 이렇게 만지작 해보시다 보면 목 뒤 중앙에 뼈 뭉치가 뭉쳐있는 부분들이 만져지실 겁니다. 만져지십니까? 지금 3분의 2만 대답하시고 3분의 1 부분은 대답 안 하셨어요. 이게 뼈가 이렇게 뭉치뭉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스러운 골격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뭉치로 만져지십니까? 정상적인 골격을 갖고 계시네요. 그 중앙으로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앙으로 총알이 들어갔고 흉터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것도 같고요. 그렇게 들어갔던 총알이 어디로 나왔냐면 32번이요. 그 총알이 저것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어간 총구멍은 흉터가 있는 듯 없는 듯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총구멍은 길고 넓고 깊습니다. 여성도님들, 왜 그러냐면요, 총알이 총구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총알은 4조 우선 4바퀴 또는 6조 우선 6바퀴, 한 번에 4바퀴, 한 번에 6바퀴 돌면서 초속 250m 내지 350m의 속도로 총알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돌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총알이 똑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던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살 가죽부터 시작해서 뼈, 관절, 근육, 핏줄, 신경줄, 모든 몸속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모든 것들을 후벼 파면서 전부 파괴시키면서 전진하다가 총알의 힘이 세면 관통합니다. 총알의 힘이 약해지면 돌다가 박히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총알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목을 관통을 한 겁니다. 저는 몰라요. 들어간 총구멍 안 보입니다. 나간 총구멍 안 보입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의 목을 파야 되겠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끝난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들어간 총구멍, 나온 총구멍이 안 보여요. 다만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총상을 당하고 내가 이제 피가 계속 나오다 보면, 엎드려 있다 보면 언젠가는 확인사살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미도에서 확인사살이라고 하는 건 제1의 철칙이에요. 너희들이 적지에 들어갈 때 적지는 평양입니다. 적을 만날 것이다. 그 적은 인민군 또는 경호원들이에요.
사살해라 한 후 반드시 코 밑에 손가락을 그리고 목 옆에 대봐라. 맥이 뛰거나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 사살해라. 사살시키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 말할 때 총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순간 얘네들이 분명히 확인 사살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확인 사살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병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안부를 물었던 친구 병원에서 김결하사예요. 그리고 또 안부를 묻습니다. 제 동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 동료들 18명 중에 총알을 가장 적게 맞고 죽은 동료가 3발을 맞고 죽었다고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결하사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 중에 총알을 가장 많이 맞고 죽은 동료가 37발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시죠? 왜 이렇게 총알을 많이 맞냐? 기관병 쓰러져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습니다. 훈련병 A가 지나가면서 보고 드르륵 긁고 지나갑니다. 확인사살이에요. 훈련병 B가 또 드르륵 긁고 지나갑니다. C, D 이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37발까지가 되는 겁니다. 제 동료들 18명이 3발로부터 37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고 하면, 순직을 했다고 하면 평균치를 잡으면 적게는 10여 발, 중간 20여 발, 그리고 30여 발 맞고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목 관통상이지만 한 발만 맞고 살아난 사람은 양동수 하사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18명의 그 동료들이 죽는 현장에서 저 하나 살려주셨구나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 엎드려 있다 보면, 그대로 있다 보면 나는 죽는다, 확인사살을 당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바다로 나가자, 먼 바다로 나가자, 멀리 나가서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영을 하고 있다 보면, 막 떠 있다 보면 지나가는 고깃배라도 나를 구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바다로 가자, 목표를 정하고 일어납니다. 실미도라고 하는 섬은 작아요. 어디로 내려가도 바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어디에나. 그 길을 따라 뛰어 걸어 가기 시작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내립니다. 들어간 총구멍에서 나오는 피는 몰라요.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구멍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피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왼손바닥으로 대충 이 나오는 끈적끈적, 그러나 더 맑은 쪽으로 이렇게 부위를 만져가지고 꽉 누릅니다. 그리고 막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막 갑니다. 그런데 이 총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총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한번 맞아보시면 그 총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실감이 됩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통증이 심해요. 정말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너무 지쳤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실미도를 다녀오신 분 계시겠죠? 실미도 바닷가는 10분의 9 이상이 돌짝들과 바위들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무가 또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나무가 밀림같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양장로님, 내가 실미도 갔다 왔는데요, 나무가 밀림 같던데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도 맞고 그때 말도 맞습니다. 왜? 그때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풀만 있었고 저 혼자 자란 게 그렇게 많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 너무 지쳤어요. 기진맥진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기댑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러고 지금 바위에 기대 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저쪽에, 아주 멀리 저쪽에 한 명의 훈련병이 앞에 총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실하게 봅니다. 가만히 위치 이동하는 그 방향을 보니까 제가 온 그 길을 따라 오고 있는 훈련병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43년 전에 양동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확인사살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빨리 생각하시고 아이템 떠오르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한 분이 들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더 바쁘니까 저 뒤에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저는 그 순간 먹먹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생각 하나가 휙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면 살 수 있겠다. 안 보이기만, 내가 안 보이면 눈에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권유를 받고 오신 VIP 선생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주인공이고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대 백성 중에 하나였고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었고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2600~700년 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형장이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사형장이에요. 거기서 사자들이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옛날 다니엘을 살렸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훈련병, 어떤 훈련병이에요? 내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오며 저를 확인사살하러 오고 있는 저 훈련병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게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눈만 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안 보이게만 해 주십시오. 그 다니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지만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왔고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된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이 훈련병은 계속 갑니다.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온 대로 오니까요. 이제 이쪽에서 옵니다. 이쪽에서 옵니다. 계속 옵니다. 약 20m 전후방쯤 왔을 때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벽에서 이쪽 벽이 20m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20m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왔을 때 이쪽이에요. 그 정도 왔을 때 제가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전투 능력은 20m 전후방 위치에 적 또는 생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추적 사살입니다. 영화 실미도에 나오고 있는 훈련 장면, 교육 장면 제가 볼 때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의 전투 능력은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과 그 무서움을 지금 간접 경험이지만 느끼실 거예요. 20m 전후방 위치에 제가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총 자세로 이러고 지금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 공포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오고 있는 그 훈련병의 워커 발자국 소리는 계속 자박 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오고 있던 그 발자국 소리가 탁 멎어요. 멎고 난 다음에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리는데 방향이 틀려요. 왔다 갔다만 합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저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보고나 죽어야 되겠다. 너무 궁금하니까요. 왜 오던 발자국이 멎은 다음엔 조용. 조금 있다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뜨고 봅니다. 분명히 제 머리에서 눈에게 눈 뜨고 봐라. 눈이 안 떠집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생존하며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 말고요, 그냥 생짜로 이렇게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못 뜨는 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 떠져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훈련병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잽니다. 짧게 잡으면 2-3발자국, 여기 바로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좀 멀게 잡으면 5 내지 7발자국, 그럼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저 화분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리예요. 느낌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던 발자국 소리가 탁 멎어요. 먹고 난 다음에 발자국 소리가 또 시작되는, 그 시작되는 발자국 소리는 제가 있는 이쪽으로 오는 첫 발자국이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3가지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빨리 죽자. 왜 그러냐면요,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죽는 겁니다. 2번째가 당당하게 죽자. 3번째가 비겁하게 죽지 말자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뜨고 봅니다. 그때는 눈이 떠졌어요. 아까는 눈이 안 떠졌는데 지금은 눈이 떠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어요. 왔다 갔다 하던 발자국이 멎은 다음에 그냥 오는 그 훈련병을 저는 지금 이러고 바위에 기댄 상태에서 그냥 봅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제 앞으로 왔어요. 얼마 안 돼요.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힘차게 하나님께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권유를 받고 권면을 받고 초청을 받고 오신 선생님 여러분, VIP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신나고 좋고 하하 웃고 행복한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왜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과 뜻 아닌 사별의 아픔들이 왜 없습니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락의 길로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나 봐 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없네 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부여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또 건너뛰겠습니다. 11시간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2번째 고비, 큰 고비 중에 하나는 2명이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2명이 개머리판으로 땅을 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가고 그랬지만 그들의 눈에도 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명은 그대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연속으로 저를 살려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약 11시간 이상이 지났고, 실미도 상공에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돕니다. 그때 떴던 헬리콥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쪽으로부터 실미도 쪽을 향해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쾌속종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지금도 뭐 뜨는데요, 저 배는 그때 떴던 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해군들이 쓰는 고속 전투함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부대에서 썼던 그 쾌속종이 없어요.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서 그냥 저걸로 대신했고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도 좀 살아있고요, 그 안에 과정은 다 잘랐습니다. 저 쾌속종이 분명히 실미도 앞바다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저 배에게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군복 상의를 또 벗습니다. 맨살이에요. 그리고 군복 바지를 벗습니다. 그 벗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전부 힘들게 결국에는 다 벗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무명 광목으로 만든 하얀 팬티만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때 이미 저 쾌석정은 실미도 앞바다에, 먼 바다에 떠 있었어요. 목표 쾌석정, 수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목 뒤에서는 피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에 관통상으로 인한 피 흘림이 약 10시간 반 이상 멎었었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2시간 동안 총상을 당하고 12시간 동안 제 몸무게가 10kg이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통영에서 집회를 3번을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우연히 통영에 들려서 그냥 교회 출석했는데, 제가 집회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신 그 교수님께서 의과대학 교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분이 그렇게 된 걸 알고,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양장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의학적으로 성립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성립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만 영적으로는 성립이 되고,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10시간 반 이상 피는 멎었었지만, 다시 수영을 하는 순간부터 옷을 막 벗고 그러는 움직이는 때부터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의식을 못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배까지 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영해 나가는데 바다 위에 떠있는 쾌석정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쾌석정이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는 저대로 수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쾌석정이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딱 멈춥니다. 파도가 얼마나 치겠어요. 그 빠른 배가. 파도가 그 치는 파도를 치면서 저는 또 나갑니다. 그러는데 쾌석정에서 구명용 주부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저한테 던져줍니다. 주부를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계속 또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용 주부를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주부를 딱 끌어안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은요, 실제로 저희들이 신민도에 있을 때 도피 및 탈출 생활훈련할 때 썼던 실제 훈련 장면이에요. 저게 실제 훈련 장면입니다. 저렇게 해요. 줄을 연결했거든요. 바다에서 이제 배까지 줄을 잡아당깁니다. 저는 구명용 주부를 끌어안은 채 둥둥둥둥 뜨면서 계속해서 배 쪽으로 끌려갑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줄이 생명줄입니다. 오늘 권면을 받고 초청을 받고 오신 VIP 선생님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하신 생명줄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줄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후로부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줄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입니다. 드디어 제가 쾌석정 가판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듣습니다. 워키토키로 무전 때리는 소리를 들어요. 생존자 1명 발견, 목 중상 급히 후송하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보고가 그날 실미도에서 바깥으로 날아가는 첫 보고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지하벙커 상황실에서 많은 장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직접 들으셨답니다.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바로 명령을 특명으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내리셨다고 그래요. 저 병사를 살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라. 그리고 막 부가적인 명령을 계속 내렸답니다. 특별 명령으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명령을 직접 받은 그때 당시에 특명 검열 단장 육군 중장 별 셋이에요. 이분이 그 명령을 다 수행을 했다고 하시고, 그분이 제가 있는 병실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쭉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는 겁니다. 각각해서 저는 살리라고 그러셔서, 무슨 일이 있어 살리라고 그러셔서 각각해서 계속 특별한 명령들을 여러 가지 내려주셨어. 각각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각각해서 살려주라고, 각각해서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는 기색이 별로 많지가 않으신데, 저는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겪은 이야기만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신을 제가 잃었어요. 정신을 제가 잃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지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에 제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꽃 위에 있고요. 들꽃 위에 이렇게 있고요. 들꽃에 위에 있는 저는 담요로 말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군병원, 서울에 있는 특별한 군병원에 지금 도착을 했고, 제 앞에 제 옆이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들것들이 쭉 있고요. 그 끝에 당직 군의관, 그 병원의 당직 군의관이 이렇게 양손을 어깨, 이게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보기만 해요. 그 들꽃 위에 있는 뭐 병사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보기만 해요. 그리고 명령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하나는 시체실로, 오른쪽 어딘가에 시체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위생병들이 그 들것을 두고 오른쪽으로 휙 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또 위생병들이 들것을 또 갖다 놔요. 또 이렇게 보다가 당직군의관이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는 응급실로, 이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들어놓아가지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응급실로 보내라고 하는 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명령을 내가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다가,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당직군의관은 청진기로 제보다든지 문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막 볼 때 나도 보자. 나도 계속 보자. 보다가 제 눈하고 당직군의관 눈하고 딱 마주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눈을 막 깜빡거리고 눈 동자를 막 굴리고 그러다 보면 이놈 살았네 그러면서 응급실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그렇게 해야지.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들어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직군의관 눈을 제가 뚫어져라고, 그때 표현이 정말 뚫어져라고 봅니다. 계속 봅니다. 당직군의관 눈하고 드디어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눈동자를 굴리고 깜빡거렸겠어요. 살아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당직군의관은 제 눈과 마주침과 동시에 눈을 내리깔아요. 그리고 제 목만 봅니다. 목에서 지금도 피가 양쪽에서 막 나오는, 12시간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있는데 당직군의관이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시체실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지금 살아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쌍욕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벌떡거립니다. 왜 제가 벌떡거리냐면, 저를 담요로 말아놨기 때문에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벌떡벌떡거리는 거예요. 쌍욕을 하죠. 소리를 지르죠. 벌떡거리죠. 시체가. 당직군의관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놈 살았나 봐. 이놈 살았어. 이놈 살았네. 응급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 제가 살아있긴 했지만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당직군이가 눈을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날 18명의 제 동료들 중에 눈을 뜨고 죽은 동료가 2명인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한 거예요. 당직군이가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을 때에 꽃이라고, 풀이라고, 거기에 맺혀있는 이슬이라고, 안개라고, 바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셨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에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의 생명은 꽃이다, 풀이다, 거기에 맺혀있는 이슬이다, 그리고 안개다, 바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 사실 날이 더 적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을 통하여 축복받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VIP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건너뜁니다. 응급실, 그리고 수술실, 회복실, 독방병실로 옮겨집니다. 그 병원에 독방병실을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계급이 별 하나 이상인 사람만 독방병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급이 하사입니다. 그것도 일본말로 마이가리 하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특명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대령이세요. 말똥 3개. 그리고 외과 의사이시고 제가 퇴원할 때까지 저를 돌봐주신 주치의 선생님이셨고요. 8월 24일 그 다음날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병원의 원장이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외과 의사로 20-30년간 생활하면서 수많은 총상 환자들을 내가 접했다. 그 많은 총상 환자들은 누구나 탄도라고 하는 말은 여성도님들,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지나간 자리를 탄도라고 그래요. 지나간 자리, 돌면서 지나간 자리. 누구나 탄도가 그 흔적이 일직선이다. 일직선이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다만 그 탄도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 그 차이뿐이다. 그런데 자네의 경우는, 저는 지금 목에 깁스를 하고 들어놓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자네의 경우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관통의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총알이 뼈에 닿는 순간, 아까 그 뭉치뼈들이 있었잖아요. 총알이 뼈에 닿는 순간 총알이 시내루를 먹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유턴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또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입사각이라고 하는 말은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사각이 1mm 정도, 1mm 내지 2mm 정도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각이 달라졌었으면, 출사각이 몸 바깥으로 나오는 각이 더 커졌다.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5분 내 과다출혈 즉사,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대령께서 저에게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만 10년 지났습니다. 이 책 제목을 뭘로 할까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그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그 말씀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VIP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생명은 꽃이기 때문에, 풀이기 때문에, 이슬이기 때문에, 안개이고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독방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 제 이름이 시체실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중상자의 명단, 사망자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독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병실이 떠나가라고, 평온이 떠나가라고 방성대곡을 하십니다. 울부짖으십니다.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시더니 동수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하셔요. 뭔데요? 내가 그저께 새벽에 꿈을 꿨어. 그저께 새벽이면 8월 23일입니다. 네가 온 군복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땅바닥을 긁으면서, 이 맨손으로 땅을 긁으면서 네가 나한테 내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려고 막 땅을 긁으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하다 하는데 엄마한테 다가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애걸복걸하더니 엄마한테 확 달겨들더래요. 우리 어머니 너무 놀라셔가지고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래서요,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내가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신자이고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이셨고요. 전도사님 생활을 여러 해 하셨고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심야 철야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전까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식사만 하시면 전도 그리고 신방만 하셨습니다. 하셨던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3개월 몸져 누우셨고 돌아가셨고, 금년이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1일이 돌아가신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고 있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동수를 살려주세요. 계속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셔요. 제가 묻습니다. 엄마,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셔요. 대충 새벽 한 3시경부터 아침 한 7시경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 같아 라고 하셔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사경을 헤매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18명의 제 동료들이 3발로부터 37발의 총알을 맞고 죽는 현장에서 단 한 발의 총알이 목을 관통했다. 그 총알도 연발 총알에서, 자동소총에서 첫 발 아니면 끝발이었구나. 그 총알의 위치가 중간발이었으면 2발 이상 목을 관통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것까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고비가 문턱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22년 동안에 걸쳤던, 그때 제 그 나이가 22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무릎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절망하셨죠? 절망하시죠? 실망이 되셨죠? 실망하셨죠? 그러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무릎 기도가 저를 18사 일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신 시간 때문에 여기에서 무 자르듯이 그냥 자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VIP로 오신, 권면을 받고 초청을 받고 오신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라고요.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여쭈려고 합니다. 고개를 들지 마시고요. 고개를 꼭 숙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문을 해당하는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또는 권면을 받고 오신 분들 또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냥 그럭저럭 교회 생활 정도 그냥 주일만 그냥 그런 성도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VIP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그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확신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VIP님의 권면을 받고 오신 분들의 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확신이, 나도 그래, 이제 예수를 믿겠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겠다.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오른손을 힘차게 드십시오. 오른손을 힘차게 한번 들어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세 분, 네 분 또 계십니까? 손을 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또 들으셨던 분 말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다섯 분 또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움직이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묻습니다.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 7분이 되셨고요. 그분들께서는 그 오른손을 왼쪽 가슴이 있는 곳으로, 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으로 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여쭙니다.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정말 한번 다짐을 갖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오른손을 번쩍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오른손을 왼쪽 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도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부족한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확인한 눈으로서 7분의 귀한 VIP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확신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기로 확신을 가지며 오른손을 들고 그 오른손을 왼쪽 가슴으로 가져갔나이다.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결신을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모시며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오른손을 들어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이제는 소명자로서 소명감을,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살기로 결심하며 그 오른손을 들어 표시하고 그 오른손을 왼쪽 가슴으로 가져갔나이다.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과 뜻 아닌 사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부흥부흥 연부흥하며 선교지를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제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